우리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4장이죠.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반모섬에 갇혀 있다 보니 편지는 전달해야 되겠고, 또 편지를 받을 사람에게 온전한 내용을 전달하면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수들의 검열을 이겨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취한 것이 묵시문학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묵시문학의 형태는 이사야서나 그리고 다니엘서 그리고 스가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유태인들은 그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로마 병정들은 이해할 수 없어서 요한의 편지를, 요한계시록을 7교회에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장, 2장 넘어서 이제 오늘 4장을 보게 되는데요, 2장과 3장은 지상교회의 어떤 모습이라고 한다면 4장, 5장은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각각 7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어떤 지금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들이 이기고 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각각의 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그림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4장에 보면 마치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소망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한 것으로 4장이 등장한다, 이렇게 봐도 크게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선배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죠. 그럼 천국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오늘 4장을 보면 뭐 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답이 풀리죠. 마찬가지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던 7교회가 그 고난을 이기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4장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장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4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역사가 무엇인가, 우리 철학적인 질문,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답해주는 장이 4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흘러가는 이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이 역사를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 4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장 1절에 가니까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2일 후에 하니까 마치 2장, 3장을 거쳐서 4장으로 왔으니까 7교회의 편지를 다 전달한 후에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묵시문학에서 보면, 이 묵시문학은 묵시가 끝나면 다시 새로운 묵시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연결할 때 2일 후에, 이런 어떤 관용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3장을 연결해서 4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3장까지 계시가 끝났어요. 한번 계시가 끝나고 4장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계시인데, 자, 1장의 첫 번째 계시가 뭐였냐면, 1장에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첫 번째 계시로 봤어요. 오른손에는 뭘 들고 있었죠? 7별을 들고 있었어요. 7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들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첫 번째 본 계시였고요. 두 번째 계시는 7교회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이 두 번째 계시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이제 세 번째 계시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2일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선상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것을 쭉 연결해서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석으로 보려고 하니까 무리가 자꾸 따르는 거죠. 자, 4장 1절에 보니까 세 번째 본 계시를 설명하는데, 하늘문이 열려서 보게 되어지는데, 이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뜻은 뭐 이렇게 딱 보고 있으니까 문이 확 열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연스럽게 초청을 받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초청을 이렇게 1장에서 딱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터 볼까요?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보게 됐어요. 자, 보좌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천국도 지상과 크게 다르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요한이 여러분 뭘 봤는데 이걸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 얼굴을 한번 언어로 표현해 보세요. 쉽게 표현이 되나? 물론 우리 집사람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돼지 이렇게 하겠죠. 한마디로 표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요한이 하나님의 어떤 성령에 감동되어 보았는데, 이것을 표현을 내려면 이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언어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지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어떤 거냐면 상징적인 의미를 지어서 설명을 해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가 이런 모습이다가 아니고, 하늘의 보좌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표현들, 특히 묵시문학에 있는 표현들을 써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사야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읽었을 테니까 거기에 있는 지적인 어떤 우리의 생각들을 바탕에다 두고 설명하다 보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4장의 모습을 그대로 신천지들처럼 그대로 하늘의 보좌는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는 이런 상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장 2절에 보면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어요. 저렇게 의자가 있었다는 거죠. 보좌, 앉을 자.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제일 먼저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 보좌 옆에 켠 등불이 있으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어요. 자, 왼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지금 등불이 있어. 우리 교회 옛날 그 교회 가면 이렇게 등잔이 저게 있었어요. 저게 뭘 상징하는지 알겠죠? 저게 있어요. 그리고 5장 이제 뒤에 가면 5장에도 하늘 보좌 모습인데 5장에 보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5장 6절 7절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쪽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다 상징들이 나와요.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4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보좌 주위에는 뭐가 있냐면,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네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네 생물 바깥 둘레에는 24장로가 있었습니다.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이,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다. 그 다음 24장로 그 다음은 5장 11절에 보면 뒤장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에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다.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다. 그렇게 수많은 천사가 그 보좌를 24장로들을 또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 뒤를 또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그 피조물 중에 우리도 죽으면 하나 끼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보좌의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 자, 이렇게 천국이 생겼다가 아니에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뿐, 요한이 본 것을 상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식에 맞게 표현해낸 거예요.
어쩌면 내가 창민이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창민이가 알고 있는 동화책을 하나 인용해서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우리의 지식의 수준을 맞춰서 설명해냈다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실까라는 거예요. 보좌가 있다라는 것, 천국에 진짜 보좌가 있을까요? 하나님 영이신데 무슨 의자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좌가 앉으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요한이 표현해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거죠. 이사야 6장도 그렇고 에스겔 1장도 그렇고 다니엘 7장에도 이 보좌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는 요한이 지금 처해 있는 교회는 어떤 거냐면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로 의해서 핍박과 고통을 엄청 당하고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신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때 이들이 생각하기를 죽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도대체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뭐 하실까 하는 물음을 던지지 않겠어요? 유태인들이 죽어가면서 천국 이렇게 가르쳤다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하늘 간다. 그러면서 물음표, 하나님은 그러면 왜 뭐 하실까? 똑같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렇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믿는 사람들을 다 죽고 있을 때 요한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실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7교회의 많은 성도들, 더 나아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 보좌에 앉으신 이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보다 하늘에 계시는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왕이 통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미티아누스가 통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해내면서 뭐냐면 이 세상의 통치는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전제를 먼저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그 당시에 자신을 주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칭호를 바꿨어요. 나를 부를 때는 주 하나님으로 불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아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황제도 물론 황제의 관을 쓰고 있지만 자신들이 정복한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왕들이 황제 앞에 나왔었을 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앞에 나오면 그 황제들은 뭐 하냐면 왕관을 다 벗어서 그 황제 앞에 두고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 알고 있는 또 유태인들이 또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식에 맞춰서 통치가 황제가 통치한 것이 아니다, 다 무릎 꿇는 것 같이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3절에 보니까 보석의 아름다운 색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설명할 게 없어. 그래서 보석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그럼 벽옥의 의미가 있고 홍보석의 의미가 있죠. 이 벽옥은 어때요? 수정갈치 맑고 투명한 보석을 벽옥이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성, 이걸 표현해내는 것이 벽옥이에요. 근데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홍보석이에요. 붉은 빛깔이 나요. 붉은 빛깔이 난 보석은 뭘 상징하냐면, 붉은색은 제가 뭘 상징하냐면 심판, 진노를 상징합니다. 피 색깔이다, 피. 하나님의 모습은 뭐가 있냐면 심판도 있고 거룩함도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낸 거죠. 그런데 그 주위에 뭐가 둘러싸여 있습니까? 무지개가 보좌에 둘려 있어요. 무지개가 보좌에 둘려 있어요. 그런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바로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분노하실 수 있는 분이야. 우리를 보고도 우리의 죄 앞에 바로 분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뒤엎지 않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무지개가 하나님은 무지개는 뭐죠? 노아의 방주 이후에 생겨난 그 언약이죠.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 언약. 하나님은 언약으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당장 거룩하신 분이 심판하실 수도 있으나 그 무지개 언약을 생각하셔서 그냥 참고 계셔. 근데 곧 심판하실 분이야.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심판 이야기가 나오니까. 근데 그 참고 계시고 심판하시기 직전의 모습이 뭐냐면 녹보석 같더라 그랬어요. 녹보석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지혜, 은혜, 자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지만 바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무지개 언약 때문에, 인간과 언약 때문에 참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은혜롭고 자비롭다, 이런 것으로 보좌를 설명해 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주위에 뭐가 있냐? 네 생물이 있었다 그랬어요. 네 생물. 네 생물. 오른쪽에는 어린 양,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네 생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네 생물은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28절에도 나옵니다. 이동식 전차 보좌를 타고 오신 하나님의 형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데, 그때 보좌하고 있는 모습이 사자, 소, 독수리, 사람이었는데 에스겔 10장에 가보면 이것을 뭐라고 에스겔이 이야기했냐면 그룹이다 그랬어요. 그룹이 뭐죠? 천사. 근데 이사야서에도, 이사야 6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1절 3절에 보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사야가 이야기하는데, 이때도 6개 날개가 6인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예요? 천사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이 동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사야에서 나온 것,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온 그룹, 스랍, 곧 천사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을까요? 한쪽은 사람이고 한쪽은 소강아지고 한쪽은 사자고 한쪽은 독수리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1장에서 봤죠. 신분과 사역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네 천사의 모습이 어떤 신분과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표현을 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자 환상을 보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7 금초대를 드시고 7 교회에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면서 그 별을 들었다. 이것과 똑같은 어떤 그 이미지죠. 그래서 뭐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 이미지를 표현해내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천사의 모습이었다. 그러면 이것에 이미지가 있을 것이다. 보면 내 모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사자는 무엇의 왕이죠? 동물의 왕. 독수리는 새들의 왕. 그리고 소는 가축의 왕. 사람은 모든 피조물들의 왕이라, 으뜸이라 할 수 있죠. 결국 뭐냐면 모든 피조물의 대표를 하나씩 거기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뭘 의미하냐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상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생물의 특징이 있어요. 자, 6절에 보면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천사는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동물? 영적인 거죠. 영적인데 굳이 날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날개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뭘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날개가 보통 새들이 많으면 몇 개? 2개요. 2개도 빨리 가잖아요. 근데 2개도 아니고 4개면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근데 몇 개예요? 6개야.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신속하게 꿰뚫어 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일곱인 심판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때마다 등장할 때 이 네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인간과 천사와 만물이 함께 예배하도록 돕는 그런 존재로 보시면 딱 맞다. 그리고 그 천사 바로 주위에 뭐가 있었냐면 24장로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24장로들은 뭘까? 신천지는 베드로 지파 무슨 지파 해갖고 12지파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들이 하게 되어지는 약간의 근거들이 있어요. 자, 24장로들은 4절에 보니까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절과 11절에 그들이 뭐하고 있냐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4장로들이 뭐하고 있냐 보니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경배하고, 요거는 누구의 모습이죠? 제사장의 모습이죠. 제사장들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잖아요. 자, 지금 그 보좌의 모습은 모세의 성막 모습하고 아주 흡사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을 생각하면 아주 쉽게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성막 안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뭘 쓰고 있어요? 자기의 관을 쓰고 있어. 자기의 관을 써서 어디에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어. 그 사람들도 보좌가 있어. 하나님의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24장로들의 보좌가 있어.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 자, 24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다윗의 그 제사장 반열을 보면 24반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24라고 하는 것은. 그럼 24는 신구약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 24장로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보좌에 앉아 있고 흰옷을 입고 있으며 왕관을 쓰고 있는데, 이 보좌는 라오디아 교회가 우리 성경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한 그 보좌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3장 5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흰옷이란 것이 나와요. 자, 다시 보좌에 앉으신 장로들도 흰옷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 왕관 이야기인데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왕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 그 새 교회에 말씀했던 그것을 그대로 하나씩 따서 이렇게 24 보좌를 표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24 장로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를 대표한다. 이렇게 보면 딱 맞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 12지파가 있었고 신약 시대는 12제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틀리지 않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1장 한번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자, 9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그죠?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는데
9절부터 쭉 보면 10절에 제일 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도 나오죠. 그의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같이 수정까지 막더라. 높고 크고 높은 보좌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이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14절에 보면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4장로가 의미하는 것은 12지파와 12사도, 양쪽 새 예루살렘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뭐냐면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들은 이 교회의 대표성을 의미할 때 상징하는. 근데 약 12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12은 뭐죠? 완전하다, 꽉 찼다, 뭐 이런 의미. 그래서 완전한 교회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교회는 어떤 존재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존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24보좌 장로들이 뭘 쓰고 있냐면 왕관을 쓰고 있어. 왕관을 쓰고 있다는 건 왕이라는 의미고, 왕은 뭘 하는 거죠? 통치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들이 똑같이 왕관을 쓰고 있어. 통치를 하고 있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 때문에. 결국 이 세상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와 그리스도로 인해서 연합되어져 있는데 뭐 하고 있냐면 통치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종말론자들이 특히 그러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가. 광야로 가서 뭐 하냐?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려. 이 종말론자들의 특징이에요. 왜? 이 세상은 더러운 것들이야. 심판받아야 될 것들이야. 나는 오직 하나님과 이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집단을 이루어서 종말론자들이 갔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냐예요. 이렇게 생긴 것이 교회의 모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되어진 통치하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는 뭐하냐? 교회는 뭐하고 있냐? 이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 24장로들의 보좌의 모습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하신 역사 안에서 같이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는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일조하고 있어야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저께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한 목사님께서 뭐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정부가 너무 기업 어떤 그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벌이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 소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좀 정치하고 멀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정치 운동을 어떤 그 정치 개혁을 앞장서신 목사님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다시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새롭게 이 사회에 대해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악마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질의 악마성,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를 내야 할 때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모인다 하면서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 교회가 그래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저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똑같이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 악마성 있는,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그 악마성이 있는 존재들 앞에 통치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지, 피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어디 다른 데 집단을 이루어서 우리들끼리만 행복하게 살고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알리면서 그들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지, 도망가고 우리들만 은혜롭고 우리들만 평화롭고의 모습이 아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서 왕관을 쓰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똑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존재로 요한은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뜻깊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천국이, 하늘에 하나님만 계시는 천국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러잖아요. 왜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곳이면, 임재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공동체를 이뤘어요. 그러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만 천국이 아니라 이곳도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좌 주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좌가 있는데 주변에 세 가지 무대 장치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과 2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항상 동반되는 것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뒤편에 8장 5절과 11장 19절, 16장 18절, 21절에 심판이 등장할 때마다 뭐가 나오냐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그리고 네 생물 이야기가 항상 등장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소리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자, 종말적 심판, 마지막 심판,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종말적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심판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진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하나님의 소리, 마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소리를 그렇게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대 장치는 7 등불입니다. 왼쪽에 보면 7 등불이 있죠. 이 7 등불은 제가 1장에서 설명했죠.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7 등불을 스가랴가 뭐라 하냐면 성령이다 그랬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의미하죠. 7 영, 곧 보좌에 앉으신 분의 통치와 구속 계획을 성취하시는 원동력이 저 안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대 장치는 뭐냐면 보좌 앞에 이렇게 쭉 있는, 성경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그러니까 에스겔서와 비슷한 내용이죠.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이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2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은 2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에스겔서에 나온 수정 같은 궁창,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피조물들의 사이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거룩함, 그 전능하심, 도저히 피조물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중간지대, 일종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구역, 이것을 이제 수정 같은 유리바다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열왕기상 7절에 보면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전이 있으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성소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 물두병이 있습니다. 물두병.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기 더러운 손을 그 물두병에 물을 갖고 이렇게 씻는데, 그 물두병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노수로 만든 바다다 그랬어요. 노수로 만든 바다. 결국은 이 바다도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성결하심, 거룩하심, 이 거룩하심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거룩한 지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결하게 흐르는 어떤 구역, 이것을 설정할 때 이렇게 설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 같은 유리 바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도저히 피조물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전능하심, 거룩하심, 그 이상 어떤 그것을 표현해낼 수 없으니까 수정 같은 유리 바다로 구역을 설정해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아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뭐냐면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 근데 그분은 뭐 하고 계시냐면 그냥 놀고 계시지 않고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 현재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통치하고 계시는데 혼자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들의 대표들을 함께 연합하시면서 24장로,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통치하고 계시는 것.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또 한 번 이 세상에서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이 이렇게 자신이 언어라고 하는 그 빈약한 아주 좁은 요 도구를 가지고 표현해낸 것이 요한계시록 4장이다 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듣다. 모든 만물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좌로 귀속될 것이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으로 성취되고 회복되고 완성될 것이다를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을 볼 때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 이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고 또한 회복되고 완성될 것을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